할렐루야. 우리 고난주일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사리아노이라고 하는 황제의 사람, 황제에 속한 사람과 대비해서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킬 때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살고 죽는 이 생사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 압송이 되어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두고 옥중서신이라 하여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워서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빌립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을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 북쪽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계획을 꺾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그리스 유럽 지역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들어갔던 성, 첫 번째 성이 어디였는가?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야만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에 이끌림 바를 받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그때에 귀신 들려있는 한 여종을 그가 고쳐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있던 그 주인이 이 일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해서 그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선한 길로 뭔가 잘 되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사인을 받고 행복하게 걸음을 띄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믿었는데 그곳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건너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튀르키에 가기를 원했는데 왜 나를 그리스로 인도하셔서 가만히 있는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찬송으로 옥문을 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역사였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었더라면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걸림돌이 많이 생기고 장애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원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처음 간 집이었는데 엄청난 맛집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죠? 마치 빌립보가 바울에게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세운 교회 역시 바울에게는 그런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났고 또 자신의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누가도 이 빌립보에서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한 번, 두 번 헌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보내줄 줄 알았던 이 빌립보 교회, 애틋한 교회, 정이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히 진실이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울 일, 떳떳하지 못할 일들,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여러분들이 다 달고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딱 붙이진 않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아마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달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명찰을 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든지 늘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형편이 조금 안 좋다고 내 앞에 닥쳐온 이 당면한 위기를 잠시 모면해 보고자 내가 거짓으로 잠시 둘러대고 나쁘끄러울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눈덩이와 같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떤 순간에서든지 정직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만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 목회자로서 촉망받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삼일교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가서 참석해 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빼곡히 모여 있는 그 예배당 안에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또 명쾌하게 유쾌하게 설교를 전하셨는데요. 저도 그 목사님의 목회를 배워보고자 신대원 시절에 3.1교회를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하면 한국교회에서 촉망받는 차세대 목회자 리더 그룹의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실 청년 사역에 열매가 없다, 청년 사역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논지가 한국교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을 당시였는데도 불구하고 3.1교회만큼은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청년 사역에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전 목사는 성 스캔들이 터지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성추문이 터지기 직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폭풍 전야와 같은 그 성적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에 제가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김종수라고 하는 교수님,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날이었거든요. 기사화되기 전날. 신약개론 수업을 다 듣고 이제 수업을 끝마치고 교수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선배 목회자들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여러분들보다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작금의 목회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날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왜 갑자기 저러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뉴스와 신문 지상에 전 목사의 스캔들이 터졌고, 그 사건으로 한국 교계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 위상이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마 그때 당시에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직한 목회자가, 정직한 성도들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앞으로 목회를 해나갈 너희를 생각하며 훈계하신 교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빌립보 교회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깨끗한 양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운 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잠깐에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둘러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정직을 지키십시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주 전에 목요일 우리 교회가 오전에 늘 전도하잖아요. 노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도 용품으로 과일 젤리를 저희가 포장해서 이제 중림 지역에 있는 이제 불신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미소로 전도해야 한다 하면서 한번 웃어보시라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웃어보세요. 네. 전도할 때는 활짝 웃어야 돼요. 밝은 미소. 우리 좋아요.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된다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림 지역에 제가 봉고차로 여기저기 내려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 교회 봉고차 아세요? 여러분들? 스타렉스? 앞에 유리에도 옆에 좌우에도 다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잘 스티커로 잘 보이게끔 잘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봉고차를 끌고 나가서는 성도를 태우고 불법 유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개인 차도 아니고 교회 차를 끌고 앞뒤 전후 좌우 교회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는 교회 차를 몰고 나가서는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말해놓고선 불법 유턴을 신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아내가 아까 전도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불법을 유턴을 한 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딱 꼬집어서, 제가 아주 민망하도록 딱 이야기를 꼬집어서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말하는데 제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민망한 마음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리는데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못할 일을 저질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하고 덮으려 하고 얼버무리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정직의 가치를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태반이고, 기독 실업인들,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종교 호감도 조사, 불신자들 혹은 믿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다른 무종교 할 것 없이
3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에는 다 원불교, 심지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동학, 여러분 동학은 아시죠? 19세기 말 우리 조선에 있었던 그 동학을 이어받은 종교가 천도교라고 해서 민족 종교로 한국의 신흥 종교로 일어섰는데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은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 호감도 조사해서 기독교가 이 천도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 미치거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직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독교는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 바뀐다고 뭐 거대한 거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20절에 바울이라고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재판 결과를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날은 그래도 괜찮아, 아이 풀리겠지, 풀어나겠지 싶다가도 아무 기척이 없고 소식이 없고 재판 결과는 들려오지 않고, 사도행전 28장 후반을 보면 그의 갇힌 세월이 2년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몇 해 전 이종 격투기 선수, 여러분들 최홍만 씨 다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는 것 같으네요. 저는 실제로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그가 어떤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신장이, 그의 키가 무려 2m 19cm입니다. 저도 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요. 저와 거의 50cm, 반 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왜 그러시죠?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손이 얼마나 큰지 막 손이 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구의 최용만 선수도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는가? 저도 간혹 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런가요? 성도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다 잘 되던가요? 언제나 우리가 다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가로막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도 꽃배기로 찾아와서 무너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도 딱 한 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진짜 다 필요 없다, 진짜 그냥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저를 험담하고 파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고립시키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역에서 정말 손을 다 떼고 싶고 정말 저기 멀리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싶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용맹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죄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오락가락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다 접고 싶은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살다가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제한이 없는 그 역사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다 이미 이겨 놓으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 그냥 선교가 아니라 의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월 달 가기 전 여름 3개월 내내 새벽 6시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선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6시에 모여서 같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그때에 루스드라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이 사도 바울이 일으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에 사역을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강경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들을 집어 들고는 그 바울을 향해, 사람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에 맞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 진짜 돌멩이가 여러분들 몸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루스드라 성이 있는데 성 밖에 쓰레기 더미와 같이 집어 던져 버렸다. 던져진 채 거의 죽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았어요. 성 밖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치료해야죠. 고쳐야죠. 약을 발라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튿날 그는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라고 하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점, 마지막 종착이라고 할 수 있는 더베까지 그 이튿날 바로 일어서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의 그 용기, 그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었겠습니까? 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원래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 종점인 더베까지 가서 다시 자신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던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꾸로 다시 자신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사이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그 사람들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가는데 사도행전 23장 14장을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걸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다음 달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또 자기 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코로나 직전에 제가 9월 달에 가고 그 다음 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선교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짧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 삶에서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인,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온전히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냐, 예수님의 피냐, 진짜 피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프랑스 리옹에 살았던 상투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있었습니다. 2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참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투스라고 하는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출신이 어디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직업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가족은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쇳덩이를 불에 달궈 가지고 이 상투스 집사의 허벅지에, 등에, 가슴에 이 쇳덩이로 몸을 지지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똑바로 대답 안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직업이 뭐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죽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2010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하고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소유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